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벌써 고난주간 이제 화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양편에 있는 그 십자가, 예수님 좌편 우편에 있던 두 행악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오늘은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가운데 운명하시기 전이죠. 거의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함께 있던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셨음을 아시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계속되는 성경 구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인데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장면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주로 어머니 마리아를 지칭할 때 어떻게 하죠? 여자여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물론 이 의미도요, 원어의 의미도 여자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격을 낮춰서 부르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여성을 부를 때 호칭하는 그냥 일반적인 호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기도 그런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신 탄생하신 게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굳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여자 이렇게 했는데, 여자 뭐죠? 이 땅의 모든 우리를 신부라고 하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 그래서 그 대표격으로 마리아를 여자라고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여자예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신부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마 그런 표현을 쓰셨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절박한 순간에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머니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물론 여기서도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자여라고 호칭을 하고 다만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이고 마리아에게는 요한이 아들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독특하죠. 물론 우리가 평범하게 이해하면 또 그럴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으셨던 분이니까 세상 떠나실 때 안타까운 마음에 마리아를 보면서 그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남은 여성을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를 좀 남겨두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석의 내용도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아들을 자녀로 두고 살았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종의 효심 같은 걸로 이해하는 거죠. 분명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이렇게 모자지간으로 이어주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본인 말고 다른 형제들이 있었어요, 야고보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지금 요한과 마리아를 어머니와 아들로 이렇게 이어주려고 하는 이 행동을 꼭 하셨어야만 했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이 마리아가 걱정됐다면 다른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굳이 요한에게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족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복음서에 종종 등장하는 말씀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 요 말씀을 좀 나누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7절 48절 보시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미쳤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편승하여 자신을 찾으러 온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고 면박을 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치 이거는 요한복음 2장에서요,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기억나시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혼인잔치에서. 이때 어머니 마리아가 도움을 요청하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가족들한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예수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진정한 가족은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요한복음 말씀에 이제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1장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자, 하나님께 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은혜로 난 자들이죠. 근데 어떤 자들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도움을 요청하는 마리아에게 나는 그런 거 채워주려고 온 게 아니야, 포도주를 만들어주려고 온 게 아니라 내 피로, 피가 이제 포도주를 상징하죠, 내 피로 구원해 주려고, 진정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온 거야. 근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어,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이르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 예수의 진짜 가족, 그의 형제가 된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아들들이 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로지 예수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혈통이나 육정의 관계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께 낳은 자들, 그들이 바로 하늘 가족이 되는 거죠. 진짜 형제 자매, 이렇게 가족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처절한 제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 뭐라 그러죠?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잖아요. 이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앞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냐라는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누가 내 형제요 어머니요 이런 말씀하시고 이제 화를 내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진짜 형제 자매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뜻, 그 뜻을 행하는 자, 그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래요. 예수님의 그 뜻이 뭐죠? 하늘의 뜻이 뭐죠? 베드로가 사탄 소리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렸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는구나 그러죠.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혈통으로 맺어진 수많은 가족, 그리고 또한 인간의 정으로 맺어진 수많은 관계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걸로 예수님이 형제 자매 가족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능케 하는 게 유일한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진짜 십자가를 만나면, 진짜 십자가로 구원받으면 저와 여러분도 진짜 십자가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지만 주님의 형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형제 자매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마리아하고 요한을
이 어머니고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십자가로 맺어진 관계로 설명했다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또 정으로, 환경으로, 상황으로 맺어진 수많은 관계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하늘 가족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진 관계.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과 마리아를 그렇게 하늘의 가족으로 말씀하셨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십자가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